이 저녁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내가 내게 보이리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의 제목은 천국교회의 광경입니다. 천국교회의 광경.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물들이 천군과 천사, 천군 천사와 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성부와 또 성자와 7영으로 부어진 성령님, 성삼위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곧 천국교회의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인 편지를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주의 날, 오늘 이 주일날 밤모섬에서 천사를 보내어 계시를 부으실 때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라고 하시면서 아시아 7교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일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7교회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노선을 가야 할 것인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신앙의 종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은 곧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은 편지를 주신 다음에 이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해서 보내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한의 영안을 활짝 밝혀주셨습니다. 완전 영감을 받아서 영안이 완전히 이제 열리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한의 영안을 밝혀주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참음에 동참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60여 년 동안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의 영계는 완전 영감을 받을 만한 완전히 영안이 열릴 만한 그런 영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영계에 이르고 이렇게 하늘 보좌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어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모진 환난과 고난 또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환난을 잘 인내로서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 영감을 받고 완전한 영계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영안을 밝혀주시며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우리가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 5절로 8절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 사복음서와 편지서, 서신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진 일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준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장래사입니다. 이사야 42장 2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장래사, 하나님의 새 일에. 앞으로 하나님 이후에 행하실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사야 42장 9절과 43장 19절에 새로운 일이잖아요. 새 일. 그러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마땅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라. 아시아 7교회가 아시아 교회가 인간 종말에 재림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될 일을 미리서 기록했다 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단모섬에서 유배당에서 귀양 가서 이 주의 날의 계시를 받기까지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그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60여 년의 사랑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전도는 마땅히 된 일,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내 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내 형제 야고보를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품에 눕기도 했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다 보았었다. 그리고 내 이 두 눈으로 유일하게, 물론 다른 여인들, 다른 자매들도 몇 명이 있었지만은 남자 사도 12사도 중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아래 섰던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되어진 일을 지금까지는 증거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여기 참고성구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지난번에도 증거했지만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 여기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출발이 있었던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눈으로 보고 있는 저 하늘 우주 세계를 지으신 때 그때의 태초를 말씀하는 게 창세기 1장의 태초였지만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혼의 태초를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유일무이하신 우리 인생의 구세주,
초림 주님도 예수님이시오. 재림하실 주님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초림으로 오셨던 그분이 그대로 재림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는 메시아로 죄인을 부르러 메시아로 오셨었지만은 그 예수님, 그 메시아께서 두 번째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또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죄가를 떠난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곧 죄인은 심판하시고 예수 믿어 의인이 된 예언의 말씀 읽고 두고 지킨 당신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당신의 종들과 당신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킨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교회를 구원하셔서 환난을 명쾌하시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초림 주님이 다르고 재림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거리적으로든 가장 가까이 내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였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은 만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워 계실 때 그 가슴에 파묻혀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된 일에 대해서 증거한 사도였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온 이 세상에, 사망의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망의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내신 바 된지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시작이 없습니다. 생명의 끝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상태, 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존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죠. 다른 사도들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된 일을 증거한 그런 사도였고 성경을 이미 4권이나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영계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 2, 3서를 받아서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고 체험한 대로 그대로 증언한 증언집인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미 성경을 기록한 사도였지만은 이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한 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증언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지고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을 증거했던 사도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될 일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더 가까이서 받고 체험했다고 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계시록을 받음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토록 다른 제자와 사도들보다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가까이서 느끼게 하셨는가를 요한계시록을 받게 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될 일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에 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로 진입을 했지만은 이제는 말세에서도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말세의 시작이었어요. 말세의 시작, 말세로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그 경륜 시간 가운데서 그 말세라는 구간에 있어서 말세의 구간에 진입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또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는 말세 끝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말세 지말에 이런 이제 지경의 경점이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별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나라가, 민족과 사회가 또 주의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지고 금수 같은 세상에 이런 모습을 오늘날 보이고 있을지라도 성도,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또 보고 공부하겠지만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을 해를 입은 여자로 보여줬습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성별된 교회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별된 교회, 속화되지 않고 성별된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촛대 교회가 이루어져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과 같은 성별된 성도들, 달과 같은 성별된 신앙 생활하는 성별된 성도들이 떠받들고 섬기는 그런 촛대교회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늘 증거하는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다. 요한계시록만 전하려면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도 여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거하려면은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를 다 증거해야 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 이루어진 일도 다 들어있는 거죠. 사복음서도, 편지서도, 그리고 선지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거슬러 모세 오경에서 창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선지서와 나머지 성경 전체와 대조해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한다, 증거한다는 의미는 성경 전체를 증거하고 전한다는 의미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자, 사복음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 그 조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조상 때 뭐 불교를 숭상하고 우상 종교를 숭배하고 그런 이방 죄인들이었어요. 이방 죄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 메시아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병자에게 병부터 고쳐주고 뭘 하라고 해야 돼. 병도 고쳐주지 않으면서 뭘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는 죄인을 부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냐면은 성도들이 즉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성도들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말세의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방 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사복음서요. 또 예수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된 생명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주의 종들 어떻게 목회생활을 하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의 도리, 목회의 도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편지서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편지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명,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운 그리스도의 종되고 교회된 생명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 어느 이 시대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유로 시인하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사는, 주인으로 삼고 신앙의 대상자로 삼고 살고 일하고 섬기는 이런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일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고 이미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 이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은 몸이에요. 지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의 지체에 해당이던 교회들에게 당신이 피 흘려 피를 값으로 치러서 사신 그 교회에 대해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전하게 하신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실제로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윗보다 1000년 후에. 그렇지만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소경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게 습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보좌의 세계를 베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내 주를 제가 봅니다. 그 다윗이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다윗의 가문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윗의 뿌리요, 또 자손이기도 해요. 육적으로는 이새의 줄기로, 유대 지파로, 요셉의 가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높다는,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별 같은 왕권을, 이 말씀을 지키는데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룬 종들에게 다시 당신이 이기고 아버지께 받은 그 보좌의 왕권의 영광을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안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시 강의 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는 데 있어서, 죄를 씻음받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서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에레미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떤 비누를 사용해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유일하게 무엇으로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세일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재앙을 면고 남은 자가 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는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육체가 환난을 면하는 것이 다른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세일교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육체가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 그 보호처에서 이 택한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서 이 땅에 이루 예수님의 나라 천년 안식시대 축복을 받게 된 데 있어서는 그 공로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었다고 분명히 24장로 중에 하나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 새 시대에 가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보혈밖에 없어요.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육체가 환난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은 생명 그리스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오늘 낮의 말씀처럼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온다. 그리고 인류가 불에 사라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원자 핵전쟁이 일어날 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를 사함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육을 가진 생명 아닙니까? 육체를 가진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해 김정은이 전어석이나 뭐 중공의 인민군대가 공산군대가 쳐내려와서 무력으로 여러 가지 뭐 살상 무기를 터뜨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죠. 그래서 그럴 때 이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면은 그 육체를 환난과 재앙과 심판날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 순종해서 새 시대 축복을 받는 것은 구원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육체가 환난과 재앙날에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보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제 마지막 때 인간 종말이 전산년 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이 두 중인 14만 4천의 종들의 증거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 역사가 있어요. 전 세계 초대교회는 뭐 한국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든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모든 성도들에게 이사야 4장 4절이나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정말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심판행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이 피가 이제 피의 그 선악과의 질이 사망의 질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뭐예요? 오시는 그 공로가 누구에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몸이 피가 변화되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현실은 우리가 육체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세포가 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의 그 기능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에게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내려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곧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들은 성령의 강한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피가 청결케 되는 역사가 있으므로 환난과 재앙의 날에 보호를 받고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이 몸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면서 안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구원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육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육체.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생명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이 돼 있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고 또 여기 계시록 22장 7절에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22장 7절에.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시대적으로 세워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환난과 재앙의 날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 피까지라도 개조 변화되는 역사가 임해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육체가 보호를 받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예수 피에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육체가 보호를 받고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피로 구원받는 생명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피가 개조받고 변화돼서 늙지 않는 몸으로 개조 변화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 성경대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생명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세워놓으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 된 일을 통해서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 셋의 후손들이 생명의 계통인 셋의 후손이 양을 잡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방주의 법을 명하시고 방주를 지으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방주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요? 가인의 자손들은 이미 그 영 자체가 죽은 영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뭐 살아있으나 죽은 거고 죽으면 또 뭐 지옥 갈 생명들이지만 셋의 계통은 일단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계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했던 셋의 계통, 생명의 계통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중에 주의 긍휼이 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영이 오기까지 가서 노아의 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그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의 피는 사실은 누구의 피를 예언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언한 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셋의 후손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실은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신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서 그 영이 그 옥에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수 피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나중에 부활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셋의 후손이 물의 환난을 당해서 물에다 빠져서 익사해서 다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영은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환난을 당한다 그겁니다.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대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육체가 보호를 받고 육체가 변화되어서 육체가 남은 자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나라 천년왕국 안식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루어진 일은 사복음서와 편지서에 있고 마땅히 될 일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보아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계시록이 없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올라가는 이 남은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앞세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만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한 장의 내용대로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한 장으로 굳이 다 된다면은 왜 수고스럽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따로 계시해 주시며 따로 아시아 교회에게 전하가시면 따로 이 마지막 때 두 종이가 14만 4천이 굵은 벼슬 읽고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굳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 그 말씀대로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말씀이라면은 굳이 요한계시록을 따로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심한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